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안식일 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강론했다. 무슨 뜻이죠?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었다. 강론했다.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깨닫게 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이 회당의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배척을 당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비방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또다시 반복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곳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또 찾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사명 때문입니까? 사명 때문이죠. 그 이유만은 물론 아닙니다만 사명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자기가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동족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의 애정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그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서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들을 그가 직접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고난 이후에 영혼 구원을 얻게 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영혼 구원. 고난 이후에 그가 얻게 될 영혼 구원의 기쁨은요, 고난과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고난 당하는 것, 환난 당하는 것, 예수 이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다른 아덴에 가서 어디를 가서 베레아를 가서 어디를 가서 늘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족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마음 때문입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세요. 영혼을 향하여 아파하는 마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을 향하여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주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세요. 왜?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영혼을 붙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영혼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 영혼 붙여줄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향하여 한없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에요? 왜 나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할까? 왜 내가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확인하면 돼요. 내가 정말로 영혼을 향하여 불타는 마음이 있는가?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고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 고난과 박해 뒤에 있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구원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가 이곳에 여러분 그저 온 거 아닙니다. 그죠? 누군가 고난이 있었어요. 누군가 여러분 당대에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앞대에 있든지 앞대에 있든지 누군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죽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인간들에게 매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희생해야 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대를 지나서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매도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닥치게 될 고난보다 그 고난 이면에 그죠?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이면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이 이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펼치실지,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 일행이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또 적지 않는 귀부인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합니다. 곧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헬라인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 사람이지만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을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의 헬라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부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력한, 정치적으로 그겠죠, 유력한 지도자의 아내를 뜻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여성들의 권리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동의 없이, 그죠? 다른 사람의 그런 간섭 없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라고요.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이 표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여러분 놀랍습니다. 원리가 놀라워요. 그죠? 고난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지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회당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시기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강론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시기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기 때문에, 큰 무리,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뭐죠? 시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시기가 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좋은 의미로 쓸 때는 열정, 열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 열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 시기심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열정이나 열심이 이렇게 덜한 사람은 남을 시기하는 것도 덜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뜨거워야 돼요. 사람이 좀 뜨거워야 돼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열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동감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열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열을 내야 돼요. 열을 내야 돼요. 자꾸만 열을 내야 돼요. 열을 내야 돼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열을 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르짖죠? 뜨거운 사람, 열심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이 추운 날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 열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열 안 나는 사람 다 댁에 계세요. 댁에서 따뜻하게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땐 그래도 열이 좀 나시는 분들이야. 그죠? 네, 오늘 저녁에 열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막 여기가 막 후끈하게 되도록 열을 내셔야 돼요. 뜨겁게 여러분이 부르짖으셔야 돼요. 갈 때는 다 목이 쉬어서 가야 돼. 아시겠죠? 다 목이 쉬어서 가야지. 뜨겁게 부르짖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두고 뜨겁게 부르짖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으라. 제가 보겠습니다. 부르짖는지 안 부르짖는지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열심 중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못된 열심.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심을 갖는데 무엇에 열심을 갖는지,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갖는지 우리가 늘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잘못된 열심이 낳는 감정 중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기라는 겁니다. 시기.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기와 분쟁.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슬퍼하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시기라고 하는 건 죄된 감정. 죄된 감정.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감정. 시기심.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기심으로 행하지 않고 무엇으로 행합니까? 사랑으로 행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사람은 사랑으로 행합니다. 그 사랑에 관한 계명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14가지 계명이 있는데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좀 아시네요. 그죠?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감정 중 하나가 시기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기심은 어디서 나온 거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왜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사실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할 때 시기심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이 교만한 마음이 비교를 당할 때 시기가 일어나요. 왜 유대인들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를 때 시기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들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만이 뭐죠? 교만은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 쉽게 생각하면 돼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뻥튀기 하는 거예요. 본래 자기보다 더 크게 자기를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이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데살로니가잖아요.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서 헬라인들, 많은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개종했거든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했느냐면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대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단 3주, 3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바울을 따르거든. 전부 바울을 따라. 그렇게 되면 자신의 처지를 그동안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과 사도 바울을 비교하면서 시기심이 나와요. 시기심이 어디서 출발하나?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비교를 당하면 그때 시기심이 일어나요. 사울왕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여인의 노래를 들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기와 질투를 터뜨렸다는 뜻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죠? 사울왕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죠? 베냐민 지파, 망한 지파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승리를 얻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자신이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인 인기를 얻거든요. 폭발적인 인기를. 그러면서 자신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은 교만에서 시작합니다. 병든 감정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감정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감정.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이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있는 곳에 악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시기심 때문이에요. 시기심. 가인은 인류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으로 하면 금수저죠. 금수저예요. 지극한 부모의 사랑을 받았어요. 첫째니까.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자신이 드린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동생 아벨이 드린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아벨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허무, 덧없음이에요. 존재 자체가 허무한 존재. 그런 동생이 드린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걸 자신과 비교했죠. 자기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한 사람이 그런 이름을 가진 동생은 허무 덧없음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안 받으시고, 여러분, 그 순간에 시기심이 폭발한 거예요. 그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악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심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시기심이죠. 시기심 때문이에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들었어요. 뭐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시기심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기심을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 줄일 수 있을까? 네, 힘을 빼는 거예요. 방금 힘주라고 그랬는데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여러분, 열의가 없는 사람은 시기심이 적습니다. 그죠? 제가 잘 아는 애도 한 명 있는데 열의가 별로 없어요. 시기심도 없어, 시기심도. 남이 잘 되거나 남이 뭐 시기심이 없어요. 전혀. 열의가 없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문제는, 그죠? 매사에 의욕이 떨어져요. 그 사람. 매사에 의욕이 떨어져. 여러분, 시기는 꼭 기억해요. 교만한 마음이 비교와 만나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권사님은 뭐가 좋고 뭐를 많이 가졌고 자녀들은 뭐가 잘 되고 계속 얘기한.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만하라고. 여러분, 비교하면 불행합니다. 그죠? 재산이나 뭐 자녀들, 결혼 이런 거 비교하면 불행합니다. 나는 나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답게 지은 나라는 존재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만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자족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남편도 만족합니다. 만족하셔야 돼요. 자꾸 만족하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돼. 만족하려니 만족이 잘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 감사하라. 뭐든지 감사합니다. 뭐든지. 여러분, 자족하는 거, 감사하는 거, 우리 가운데 있는 시기심을 약하게 만들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선제적으로 축복하라. 기억하시죠? 무조건 만나면 축복하는 거야.
무조건 만나면 그냥 눈 뜨면 만나면 축복하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뭔 생각이 떠올라. 그죠? 만나자마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 여러분, 뭐가 떠오르기 전에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부러워하지 못하도록, 내 속에 부러워하지 못하도록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과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 검증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저는 속으로 계속 축복해요. 계속 축복. 계속 축복. 여러분, 감사와 축복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들을 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경건한 헬라인의 많은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를 때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다툼과 시기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습니다. 그대로 딱 나오잖아요. 악한 일. 바울 일행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누구를 동원해요? 요즘 말로 하면 조폭을 동원하죠. 조폭을. 제가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뭐 그룹의 회장님이 자기 아들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는 것은요, 지금 시대 일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의 시대. 예전에 불교계 스님들이 막 야구방망이를 들고 막 패싸움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죠. 근데 요즘은 교회들이 싸움이 많아요. 교회들이 싸움. 성도들끼리 나누어져 가지고 막 폭력을 행합니다. 분당에 있는 모 교회도 얼마 전에 그죠? 한판 붙었어. 한판 붙어. 토요일 날.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주님이 그걸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성도들이 막, 제가 그때 한 봤거든요. 싸움할 때. 그 싸움할 때 부른 노래가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 와, 이쪽에서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불러요. 막 도대체 누가 마귀인지. 여러분, 교인들이 싸우니까 더 무섭더라. 정말 무섭더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병든 감정에서 나온 거예요. 왜 싸우겠어요? 나와 있잖아요. 시기와 다툼, 그죠? 혼란과 악한 일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시기하여 불량배를 모아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손의 집으로 침입했어요. 침입, 그죠?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끄집어내려고 했습니다. 아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바울 일행이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을 못하니까 야손과 몇몇의 형제들을 끌고 업장이 누구냐면 도시의 주요 행정관을 뜻합니다. 그 사람 앞에 데리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발합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다고. 그러면서 야손이 그와 같이 가이사의 명을 어기는 자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기고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말하는 자를 야손이 맞아 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발한 내용은 요즘으로 하면 좀 쓰기는 그러는데, 지금 쓰기는 그러는데, 내란이에요, 내란. 그렇잖아요. 내란이에요. 그죠? 황제가 있는데 다른 임금이 있다고 했으니까.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불순 세력이 있다고 바울 일행에 대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무슨 바울이 로마를 전복시키겠어요. 유대인이 잘못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바울이 강론했을 뿐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유대인들은 다윗 왕 같은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예수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임금을 전한다고. 여러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신은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기는 것만으로도 중죄인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을 섬긴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불순 세력이 되는 거죠. 불순 세력. 그래서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만든 거예요. 거짓 모함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가 불순 세력이라고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거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면서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마세요. 제가 다 볼 테니까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백날 밟았자 은혜 되고 득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보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요정을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때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이 바울을 무엇이라고 고발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하는 자라고. 로마 사람인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을 가르친다고 고발했습니다. 성을 요란하게 한다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죠?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이라고. 여기서는 황제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한다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죠? 지금 회당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폭력은 물론이고 거짓도 서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고 온갖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여러분 이런 행동이 과연 선하고 의로운 행동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의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대하는 방식, 진리를 행하는 방식도 다 중요해요. 아무리 진리가 분명하다. 그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대하는 방식도 옳고 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진리는 진짜 진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 가짜예요. 아니 폭력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선동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는 일들이 선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회당의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에 소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로마를 정복하는 세력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 통치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소동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혼란에 빠졌다, 선동되다는 뜻이에요. 선동되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거짓 고발에 그 행정관들이 혼란에 빠져서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선동됐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거짓 모함에 먹힌 거죠. 먹힌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일행의 행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보석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히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되게 복잡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충분하거나 넉넉한 양 혹은 적합한 정도의 질적인 특징을 가진 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마 제가 볼 때 이 보석금이라는 표현은 서약서 혹은 각서 같은 것 같습니다. 이 바울 일행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을 발견하면 그 즉시로 신고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벌받겠다라고 하는 각서일 겁니다. 그걸 근거로 그걸 받고 나서 이 행정관들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야손과 나머지 형제들은 누구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초신자들일 거예요. 아멘. 초신자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초신자들이 갑자기 조폭들의 침입을 당했어요.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조폭들이 그들이 있는 장소를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법정에서 거짓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서까지 쓰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초신자들. 여러분 중에 혹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교통 딱지 있는 거 말고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으신 분. 저는 서너 시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괜히 힘들더라고요. 괜히 힘들어요. 그곳에 가니까 이렇게 막 추운 것 같고 온도가 막 낮은 것 같고 이 경찰관이 앞에 앉아 있거든요. 수사관이.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괜히 가니까 마음이 이렇게 막 쫄리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불려갔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야손과 몇 형제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야손은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는 일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야손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새 안식일이라고 했으니까 3주 이상인데 아마도 두어 달 머물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손이 뭘 했죠?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의 식사를 대접해주고 잠자리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불상사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초신자예요. 쉽지 않았겠죠.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붙들려 가지고 그런 고문을 당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자기들을 그렇게 잘 보살펴 준 사람들인데. 바울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고난을 당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짓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혹시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을까 바울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한 이후에 디모데를 그곳에 보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사도 바울이 걱정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례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환난과 박해 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요. 그 초신자들. 여러분,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많은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그리고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마케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그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다고.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뿌듯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걸 깨닫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지키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곳은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안 도시거든요. 여러분, 바닷가일수록 미신이 그렇게 많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올림푸스 산이 가까워요. 그 그리스의 신들을 열렬히 섬겼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있지만 그들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온갖 가증한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폭력배들 동원했잖아요. 우리가 말이 폭력배지. 여러분, 문신거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 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함, 위협에도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 신앙생활 얼마나 했길래 그런 굳건한 믿음에 섰습니까? 10년을 했어요, 20년을 했어요. 고작 몇 달이에요. 고작 몇 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두세 달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마케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도 깨닫게 됐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의 교인된 그 교회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붙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준 거야. 그런 핍박 가운데도 그들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비한 분이야.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죠? 주변에 많잖아요. 착하고 너무 순한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될 것 같은 사람. 그죠? 근데 그런 사람 예수 안 믿어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사람이 너무 좋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좋아. 근데 예수 안 믿어. 근데 성격은 더럽고 이기적이고 앞뒤가 막히고 외골 쓰고 고집 세고 근데 예수를 믿어. 참 놀랍지 않아요? 제 얘기하는 건데 놀랍지 않아요? 그죠? 너무 비교가 되잖아. 아니,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 사람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 안 믿어. 우리가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영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근데 예수 믿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인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더 든든히 서는 겁니다.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환난을 이겨냅니다. 반면에 편하고 부유하고 풍족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죠?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려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분열하고 다투고 교인끼리 치고받고. 여러분 교인끼리 왜 치고받고 하는지 아세요? 넘쳐서 그래. 넘쳐서 그래. 여러분 부족하면요 그렇게 하자. 넘쳐서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넘치면 안 되겠어. 그래서 빚이 많은 교회는 별로 안 싸운대요. 빚이 많은 교회는 별로 안 싸운대. 예? 빚을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안 싸운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인물이 있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손은 오늘 성경에 봐도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환영하며 맞아들였어. 그죠? 숙소를 제공해 줘. 먹을 것, 쉴 것, 잘 것 다 제공해 줘. 그런데 바로 그 일 때문에 야손이 한바탕 홍역을 치릅니다. 여러분 그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야손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로마서 16장 21절에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 바울이 그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이름 중에 야손이 나와요.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와 야손과 소시 바다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뭐 다른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동일인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나의 친척 루기와 야손. 이 친척이라는 말은 동족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으로 야손을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야손을 이렇게 칭할까요? 그가 행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거예요.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 신앙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야손과 같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빚도 없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여러분 주인공만으로 안 됩니다. 그죠? 조연, 엑스트라, 하루 알바 이런 상황이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위대한 복음 전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곁에서 돕고 섬기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에서는 누가 있었죠?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고.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고 강끈하여 유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야손, 루디아 같은 사람을 생각하다가 제 인생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진짜 많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전에 내 인생의 야손, 내 인생의 루디아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있었을까? 정말 많아요. 제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물론 그때 예수 안 믿었지만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아빤 노총각 선생님 장꾸라고요. 장꾸, 장난꾸러기. 그죠? 장난꾸러기인 저를 늘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분이 제가 만약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부천에서 또 생각해 보니까 부천에서 사역할 때 이 금요 기도를 마치면 갈 데가 없었어요. 부천이 또 촌이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찜질방 있는 데 가야 되는데 멀어요. 차편도 다 끊겨져서 기숙사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같이 사역했던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하민이 재민이 아빠라고 있어요. 이 방이 2칸이거든. 그 집이 조그마해요. 한 13, 14평 되려나? 근데 같이 가서 자자고 그래. 같이 가서. 식구가 저 빼고 4명이거든요. 그 쭈루룩 누워요. 쭈루룩 쭈루룩. 발도 제대로 못 펴면서 쭈루룩 같이 누워요. 그 목사님하고 그 댁에서 자면서. 그 댁에 이제 가기 전에 늘 뭐 했느냐면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부산 어묵을 맨날 사 먹었어요. 부산 오뎅 같이 사 먹고 집에 가서 같이 자고. 잘 데가 없었는데. 그때 제가 목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전도사 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비인격적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기현이 아빠라고 있어요. 또 기현이 아빠. 우리 사찰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사찰 집사로 들어온 거예요. 야, 해병대 무섭더라고. 예.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자는 날이면 아침에 와서 저를 깨워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아침을 같이 먹자고 그래. 그때 사모님이 된장찌개를 기가 막히게 끓였거든요. 그 된장찌개 제가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뒤에 이분이 필리핀 선교사로 갔어요. 쓰레기 마을에서 선교한다고 가셨어요. 뭐 그분뿐이겠어요. 제가 처음 대학생활 시작하면서 저한테 성경 공부 가르쳐주며 저한테 인생에 아주 귀한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준 형이 있어요. 100주년 기념기에 담임 목사님이시죠. 또 신대원 갈 때 제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차비하라고 자기 사례비를 다 틀어준 우리 그때 그 당시 목사님도 계셨고, 제가 신학 공부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준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주 북문교회 담임 목사님 가르쳐줬어요. 그분.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막 영적으로 힘드니까 우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토요일마다 저를 1시간씩 붙들고 기도해준 우리 전도사님이 계세요. 1시간씩 붙들고 토요일마다 6개월을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강 목사를 위해서 내가 평생 기도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어머니만큼은 아니겠지만 내가 늘 기도하겠다 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뭐 그뿐입니까? 못나고 다혈질적이었던 저를 늘 따뜻하게 대해줬던 35년 됐네. 35년지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사역반을 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분들이 참 10년 됐거든요. 10년. 사역반 한 10년. 근데 분당 오륜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분들이 1년간 와서 매 수요일마다 전도를 했어요. 이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수요일날 와서 밥도 그죠? 같이 해주고. 2월 달에 또 올 거예요. 밥을 주러 온다고. 그리고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있죠. 여러분이 제 인생에 또 야손. 제가 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야손. 집에 가서 오늘 생각해 보세요. 야손이 많아요. 야손이 많습니다. 내 인생에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